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리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올 한해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하나님께 12월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요, 찬양대 임내송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아버지,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름만 높이 모시옵소서.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님 배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청현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이 한 해도 저희들을 위해 지켜주시고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교회 예배, 직장, 가정 모든 곳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신께 쓰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 찬양합니다. 저희들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기도하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잠시 끝나고 말할 것 같은 코로나의 시대가 2년이 넘는 그 시대를 통하여 아직까지 끝맺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뜻이 있을지 분명히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땅을 고치시고 저희 심령과 저희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곳으로 고치실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살 수 없으면 하나님이 갖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추운 날씨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돌보아 주게 해주옵소서. 정말 저희들 아직 혼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개척한 교회의 목회자들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서 예배 장소에 나오지도 못하고 성도들을 데려갈 수 있는 봉고가 없는 성도가 있고 그런 목회자에 있는 개척교회가 있고 또 잠시 왔다가 잠시 있을 줄 알았던 그런 선교지에 2년째 돌아가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어떤 선교를 해야 될지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하루하루 살고 모르지만은 그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섬기고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 가운데 저희들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구원을 통하여서 저희들 분명히 성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혼자 기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신나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뻐서 놀라워서 감사해서 은혜 받아서 복 받아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착한 아들, 딸, 주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기질이 난폭할 때가 있고 저희들이 하고 싶을 대로 마음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저희 모든 기질과 저희들 모든 달란트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는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신께서 저희들이 오셔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저희 성정을, 저희 기질을, 저희들의 욕망을 십자가에 달고 날마다 죽어가고 자기 부정할 수 있는 그는 신앙의 근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뻐하는, 저희들이 좋아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저희들이 죽어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할 거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하나님께 부터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원한 교회에 지키시는 우리 목회자 전성수 목사님에게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을 마음을 속을 시원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셔서 정말 영원한 교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지키셨고 오늘 예배 시간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끝날까지 주님 만날까지 지키시고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이 늘 언제도 저희들하고 함께 계신 적이 없었던 것처럼 언제나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때도 2000년 전에도 성령이 하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그 날까지도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무슨 일을 하여도 크리스찬들이 무슨 일을 하여도 무슨 말을 하여도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들이 더 많은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더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교회 안에서 갇혀있는 예수쟁이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 몸을 태우고 우리 어떤 빛의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된 모습을 저희들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사단도 이겼다고 생각하였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12명의 제자들이 다시 거듭났고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저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굴복되고 죽어갈 때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첫 믿음처럼 저희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저희들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회복의 시간이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처음과 끝을 주관할 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도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010년 8월 5일에 칠레의 산호세에서 구리 광산이 매몰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33명의 광부가 지하 갱도에 갇혔어요. 그리고 69일 만에 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구출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이 기술진들의 도움으로 아주 작은 관을 통해 나사에서 특수 제작한 음식이 계속 공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서 또 구조 작업을 도왔고 가족의 편지가 전해졌고요. 또 페드로 가요라는 1인 사업가가 자기가 개발한 초소형 전화기 선을 연결해 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대요.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 묵주를 보내주었고요. 스티브 잡스는 최신형 아이팟을 내려다 주었대요. 또 소형 프로젝트를 그 지하 갱도에 내려줘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게 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물을 파는 이 플랜 B라는 드릴로 이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피닉스라 불리는 캡슐을 집어넣어 한 명 한 명 구조하고 마침내 69명 전원을 건강하게 구조를 했습니다. 이 구조 작업을 두고 인류 최고의 구조 작업이었고 성공한 해피엔딩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깊은 지하 갱도에 69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 한 사람도 이렇게 건강을 잃지 않고 다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제 됐다, 그만하자, 포기했다고 한다면 구조 작업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70명이었습니다. 이 70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 애굽의 세 왕조, 역사적으로는 제18왕조가 들어서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또 등극을 합니다.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에 대하여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3단계 정책을 시행을 해요. 첫 번째는 국가적으로 대규모 건축 사업을 일으켜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할수록 더 번성해졌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둠으로 이 역시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하였습니다. 공개적이고 고국적으로 이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시행했지만 이 정책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의 출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를 이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모세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듣다라는 말은 경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하여 듣고 적절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이 어떠함을 알고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은 보다, 듣다, 알다, 내려가다, 건져내다, 인도하다, 데려가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 7중 동사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동사다, 즉 사랑은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만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사실은 반쪽 믿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알고만 계셔 이렇게 믿으신다면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시고 내 삶 가운데로 내려오신다, 건져내신다, 인도하신다,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한 사람이 모세예요. 이 모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짐받은 자입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은 모세를 준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들려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셨어요. 애굽 왕의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들의 집안이 잘되게 하시는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부모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므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누구냐면 두트모스 1세입니다.
이 투트모스 1세가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 왕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정말 공포와 두려움의 시대에 이 부모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는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3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잘생기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는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다 이 히브리어의 뜻은 깨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부모는 아이에게서 외모의 아름다움만 아니라 이 아이에게서 존귀함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뛰어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믿음으로 3달 동안 아이를 숨겨 양육했어요. 우리 아이가 한 100일이 되면은 울음소리가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도 3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로 떠내려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기 상자라는 단어가요, 재미있는 것은 노아가 만든 방주를 뜻하는 단어예요. 상자, 방주가 히브리어로는 동일하게 테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실제로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담아 나일강가에 떠내려 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누이 미리암을 사용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합니다.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멀리 서 있습니다. 멀리 서서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떠내려 가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미리암입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모세의 가족들, 누이 미리암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미리암이 멀리서 쳐다보니까 애굽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취한 것을 보고는 오늘 7절에 보면 빨리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라고 말해요. 유모라는 것은요, 단지 젖을 동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공주를 사용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고 했죠. 단지 몸이 더러워서 땀이 나서 씻으러 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인도의 사람들은 인도 겐지스 강을 가장 신성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물이 사실 흙탕물이고 더러운 물이고 온갖 똥물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들 종교의 어떤 절기가 되면 이 겐지스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머리 감고 심지어 입안을 헹구고 그렇게 해요. 왜요? 이 겐지스 강은 신성하다는 거예요. 이 나일강,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이 신이 베풀어 주신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겼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일강에 가서 씻으면은 죄나 오염이 사라지고
불길한 징조가 사라지고 병이 고침받는다라는 이런 의식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도 아마 이 종교력을 따라서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나일강에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주가 이 나일강 안에서 정결의식을 행하다가 갈대 사이에 보니까 상자 하나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는 시녀를 보냅니다. 시녀가 가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보았을 때에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아이구나. 그런데 불쌍하다는 거예요. 히브리 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자에서 끄집어내어서 강물에 떠내려 보내야죠. 그런데 공주가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거두어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는 유모에게, 이 미리암이 데리고 온 유모, 결국은 아이의 어머니잖아요. 유모에게 아기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도록 완전히 위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요, 특별 섭리입니다.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여호와 신앙을 교육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자라서 40년 동안 이 애굽의 궁중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히브리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유아 시기에 어머니 요게벳이 히브리식 신앙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젖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이 젖을 먹이란 말은 양육회란 말입니다. 모세의 유아 교육까지도 다 맡긴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그 삭슬 주리라 라고 합니다. 수고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나라에서 돈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요게벳입니다. 당시의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에게 자기의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그것도 양육비까지 받게 하시고 강제 노역에서 제외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속에서도 모세를 키울 수 있는 권력과 담대함을 가진 바로의 딸을 준비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를 위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고난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1장에 보면 또 2장과 3장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출애굽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순종하여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고 애굽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담대히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오묘한 섭리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준비하신 거예요. 모세를 지도자로 준비하신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를, 믿음의 부모와 형제를, 그리고 권력과 담대함을 지닌 애굽의 공주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를 사용하심으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들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신약의 성도님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옛적에, 이 옛적은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어느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초한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지낼 때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고하여 내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생을 비유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늙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늙어서 거동할 수가 없고 우리가 늙어서 때로는 좀 추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기만 하면은 정말 찬송처럼 폭풍우가 몰아와도 이 거센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숙한 성도의 표시는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한 노부부가 나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아이가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노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부부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인생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도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순종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마귀는요, 이런 불신앙의 말을, 불순종의 말을 우리가 내뱉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를 몹시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입술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입술을 지키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신 것처럼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들으시는 영적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좁아지고 때로는 이렇게 억압을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잘 믿었습니까? 내가 잘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힘이 있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기셔서 항상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한 해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셨고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 한 해 동안 일어났던 모든 내 인생의 안 좋은 일, 좋은 일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내가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실수가 많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하여서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 성도들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믿음을 굳게 붙잡음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더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 가운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이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공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주보 안에 2022년도 재직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 구역 편성, 재직회 부서 조직 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올해는 31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 9시에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요.
신년주일 감사헌금은 준비해드린 봉투를 가지고 송구영 신예배 때나 또는 신년 첫 주일 예배 때에 기도 제목을 기록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2022년도 사용할 헌금 봉투는 수요일 이후에 헌금 봉투 꽂이에 개별적으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새 봉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10분에 보면은 교역자 동정, 우리 김민웅 목사님 교회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문현 제일교회 부목사로 이동하게 되셨고요. 또 이제 정호진 목사님 충무 제일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사임 부임 목사님들 앞에 나오셔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민호 목사님 한 만으로 5년, 햇술 한 6년 교회에 오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새로 정호진 목사님 오셨고요. 목사님 한 분은 1월 첫 주일에 부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오셔서 수고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보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번 광고 6번입니다. 은퇴 선언입니다. 교회 법이 정한 규례를 따라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은퇴 선언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 영원함 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박병준 손재락 집사가 본교회 은퇴 집사 된 것과 신명호 권사가 본교회 은퇴 권사 된 것을 교회 앞에 공포합니다. 아멘. 2021년 12월 26일자 아멘. 해당되시는 분들이 1부, 2부에 오셨을 때에 은퇴 기념패를 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광고들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에 100배의 복을 주시고 물질이 흩어지는 곳에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해의 마지막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시고 새해에는 큰 소망을 가지고 입술을 크게 열고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계속하여 흘러오게 해주심을 믿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부조관 목사의 설교를 1년 동안 또 잘 들어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